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다 함께 읽죠. 2주에 하는 거예요? 2주에? 사도행전 1장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끝에 길게 하면 잘한다네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세대에 지금 현재가 어떤 때냐면 40일 동안에 뭐라 그러죠? 40일. 제가 안 해주시려나 이제 벌써 물어보는 건데. 사순절? 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란 열흘이 4번 있다. 이 사순절이 2018년도에는 1월 14일에서부터 6일을 주일을 뺀 3월 31일까지 그리고 3월 26일서부터는 고난주간 4월 1일은 부활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주간에는 참 예수님이 죽으신 정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그 자기 땅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주간에는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고 금식하면서 오늘 동참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주간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보셨어요? 네. 물론 경건하게 지내고 금식하는 건 좋지만 사실 우리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이 정말 고난답게 여겨지려면 예수님이 하신 그 공적을 우리가 기여해줘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거든요. 아멘. 이 본문 말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하셔서 40일 동안 계실 때 뭘 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러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하시던 그 행적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고난주간도 따라가지 않습니까? 성에 들어가셔가지고 고난을 받으실 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다시 살아나셔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중요하게 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단 말입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했으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후에 마지막 유언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말씀하셨겠어요. 그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그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집니다. 엄청난 거. 정말 이 한마디의 소리가 세상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여. 언제 누가 어디서 이 하늘의 일들을 말을 해주셨습니까? 근데 이 본문에 보니까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진다 그랬거든요. 이 비로소의 뜻은 뭐냐면 하나는 오랜 동안 기다리다가 처음으로 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어떤 사건과 현상을 통해서 드디어 이런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랜 동안 하나님이 그 이 천국이라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람으로 말하면 예술적 작품으로 우리 앞에 탁 내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내놓으신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다니엘서 2장 40절에 보니까 이 열왕의 때에 하나님의 하늘에 한 나라를 세우시니 그 나라의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넘어가지 아니하며 그 나라를 망하지 아니하며 영원히 설 것이다.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며 영원히 설 것이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의 꿈을 꾸고 그 해석을 당연히 할 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통해서 저 바벨론과 또 메데바사와 헬라와 이 로마가 생긴 그때 정말 이 종아리에 철과 기름이 섞여 있는 그때 하늘에서 띄인 돌이 날아와가지고 그걸 다 보시고 돌이 편만해야 한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서겠다고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와서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얼마나 깊은 소식인가.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이상 엉뚱한 대로 이 방향을 흘러가 버려요. 복음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게 아니라 원래 굿 뉴스예요. 굿 뉴스.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소리를 이제 그걸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시간 동안 강의하고 설교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안 나오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네. 그게 무슨 복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름 있잖아요. 정현진 이러면 정자를 빼고도 현진아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그것은 정현진이에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빠진 게 아니라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4장 40절대로 보니까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니 나는 이 일로 번심을 받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명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그냥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빼버리면 중간에 빼버리면 이상한 방향으로 그냥 하나님 나라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용을 그리고 말이에요. 그 눈을 안 그리면 화정점점하지 않으면 용이 죽은 거고요. 눈을 그리면 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복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그 죽은 모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복 하지만 그게 아니라 기쁜 소식인데. 왜냐하면 이 세상에 흑암과 사망에 놓여있는 자들에게 그 사망을 그냥 다 사망 노새를 멸하시고 귀신을 멸하시고 어제 하나님의 영원한 빛, 생명의 빛으로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네. 엄청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 가까우니라 이러면 우리 다 쓰러져야 돼요. 엄청난 얘기를 들어요. 어떻게 쓰러지냐면 그냥 엎드려가지고 다시 못 일어나요. 엄청난 충격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소홀해요. 너무 소홀해. 얼마나 소홀하냐면 하나님 나라 다 아는 건데 난
맨날 그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틀린 게 아니야. 이 얘기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근데 회개를 어떻게 하냐 잘해야 되죠.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들어가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보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도 없고 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관심하다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다른 데에 관심이 쏠려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관심 가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이 하신 한마디 한 말씀 그 사건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꼭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를 통해서 길가니 돌짝이니 가슴떨기니 좋은 땅이니 그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그냥 모든 하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라. 선한 자는 그 싼 설에서 손을 내고 그 악한 자는 그 싼 악에서 악을 내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마음 가득한 것은 그냥 마음속 가득히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어요. 첫 마디 정도 마지막 야장의 유언도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의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현실이 뭡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에게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지금 있는 게 현 세태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모범이 되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이렇게 되는데? 치탄받아야 할 사람들이 다른 들이 아니고 제일 먼저 손가락질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땅에 떠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약속을 빼앗겼는 줄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신부가 되어서 이스라엘 신부를 삼았어도 그 남편을 배반하고 뭐해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가늠한 거예요. 그래서 버려버리고요 새로운 사람들을 택하셔서 신약이 된 겁니다. 그들에게는 할례로 인해서 그야말로 그 자기 백성을 삼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새롭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백성들을 뽑으셨는데 다시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 않아요? 이런 우리나라가 뭡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나라 기독교 아니고 이 세상 대한민국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도 있지만 말이에요. 한국교회 본질 회복. 여러분 그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본질 회복이 돼야 돼요. 주제가.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 이렇게 얘기하지만 종교는 개혁을 해도 또 개혁을 해야 돼요. 이 종교라는 것은요. 그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했잖아요. 그 종교성이라는 게 데이시 다이몬의 스테로스라는 건데 그 가운데 다이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비교급으로서 데이시 다이몬의 스테로스 아주 매우 열심히 그 귀신을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종교는 뭐냐?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귀신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종교를 한다는 것은 뭐 생명의 종교 그러면 그건 이미 사람 것이 되거든요. 여러분 왜 종교가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바울은 그 교회에 적용을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죽을 때까지 전파했어요.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담대히 전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나거든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선하더라고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 23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 예수의 그 성령을 받고 어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이르러 내 증인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증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권능에만 이 마음을 누립니다. 뭘 증거해야겠어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그건 곧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무슨 종교개혁이 아니라 다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우리를 사명, 소명 부르시고 내보내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에 말씀하셨다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며 또 그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종교를 따라서 사람의 그 교리를 따라서 신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안타까운 세대 속에서 정말 대안이 없다라는 이 세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대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거듭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그들 속에서 정말 이 성령의 힘으로 하나하나 나타나야 된다. 신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하나가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지켜지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뭐 엄청난 큰 것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거듭난 사람의 그 말씀 순종함에 하나로 용서함과 사랑함과 그 사람들이 성령 받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요 성령을 받으면 뭐냐면 낮아지고 순종하죠. 그 성김과 봉사와 희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성령 받아가지고 내가 뭐 큰 일을 하겠다 하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게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거기는 뭐 하려 했냐면 너희가 만일 누가 너희에게 가서 우리가 전파하기에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고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용납하는. 오늘날 우리가 영을 받아도 그 영이 예수께로 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지. 이게 욕심이 가득한 영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욕심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가 막 그냥 뭐 사람을 치고 환경을 치고 막 어지럽혀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바에서는 굳히지 않은 유업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사단 마귀는 그전처럼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유혹할 때처럼 말합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 만일 내게 엎드려자 하면 이것을 내게 주리라. 떡덩이가 돌덩이가 되라 성전꼭대로 떨어져라. 그리고 이 천하만국을 보여서 영광을 사주기. 스플린더 영광.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것을 섞어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홀이거든요. 누가복음 2장 14절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에서는 부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면서 그 영광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리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영광을 자꾸 취해서 그냥 말만 하면 그냥 세계적인 월드가 너무 맞는 말. 아니 천하 영웅들이 다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역사 속에도 다 세상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내가 합리하리라 하지만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마귀의 유혹을 그 템테이션 그걸 물리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테스트를 넘으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냥 이 마귀가 주는 그 달콤한 세상의 영화와 부귀와 권세와 왜 이런 것들에 다 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제대로 못 전파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바로 그것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비로소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정말 세상에 있는 뭔가 세상이 주는 것을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어요. 주여. 그냥 오늘날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 스승을 많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냥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가요. 그래서 회개를 잘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내가 잘못한 거 하나하나 낱낱이 고백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하는 거, 나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냥 유한한 인간입니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모든 걸 끌어내서 연구도 하고 또 그 속에서 모든 영감을 받아서 정말 축복도 없고 권세도 없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자람이 없다 하지만은 사실은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이 바로 뭐냐면 이 베드로에게 준 천국 열쇠인 거예요. 아멘.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참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육체가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아멘. 영원의 네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그냥 바로 그 얘기 뒤에 예수님의 나가 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가서 죽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도 자기 속에서는 예수님의 왕이 되시면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욕망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어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 죽으셨다. 이 땅에 육신으로 계셨다가 이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이 그 안에 들어있어야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자 너희 아버지 성령이십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이 자기의 인간적인 이 사고와 이 문학적인 그 능력을 가지고 성경을 아무리 해석해도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음서 예수님이 사실 공생의 동안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난 비밀인데 창세 때부터 감추인 비밀을 비유를 들어서 알게 하리라 하셨는데 우리는 그 비밀에 대해서 성령을 받아서 그걸 캐내지 않고 인간적인 욕망을 통해서 어디서 딴 데서 신비로운 계시록에서 풀라고 한다고요. 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종이 나타나요. 그 중에 또 내가 종이 돼버려요. 자꾸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의 일상을 따라가야 돼요.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도 자기를 누구라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거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가운데 사는 것이다. 지금 바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새로운 바울.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 바울. 예수님의 생각을 같은 생각을 가진 바울.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여기도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일어납니다.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냥 오직 여태까지 율법적인으로 뭐 해왔던 모든 것들 내가 귀하게 여긴 걸 다 버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성령을 통해서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의 유대인들은요, 자기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성령 안에서의 지금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그것도 원인입니까?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아래에서 미소하면 손 끝에 있다. 그러니까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런 현재적인 것만이 아니고 또 미래적인 것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뭡니까?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그냥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던져진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게 바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고 성령 안에 있는 아들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들의 나라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3, 14절에 보면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구속 죄사함을 얻어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로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믿음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성령 안에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아멘. 근데 다만 이것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걸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으로 알거니와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의 영으로 알거니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알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제대로 받아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본다 그러면 눈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코로 냄새 맡아 보는 겁니다. 입으로 이게 그냥 맛으로 보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몸에 보는 거, 육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감각, 만져본다, 그런 거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또 하나의 영적인 믿음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얘기할 때, 이 실상이라는 게 말이에요. 실상이라는 게. 실상이라는 게 뭐냐? 실제적인 모양을 얘기하는데, 이게 아나시스타스라는 뜻인데 영혼과 불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영하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진 것을 전해볼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정말 도사들이 세상에 영계를 한다고 어쩐다.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이 거듭난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헤아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에게 정말 마음을 두고 사랑하면은 이것이 다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은. 네.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우리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찢겨오시고 피 흘리신 것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전에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죄사함만 해주는 거예요. 물론 죄사함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밖에 못하고 예수님만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니까 거기는 9장 15절에 보니까 거기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옛 언약을 옛 범한 죄를 속량하러 주사 부리심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원한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주시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아들의 나라로 죄사함받고 옮겨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그 십자가의 중심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오늘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좀 깊이 얘기한다면 종교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화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네 나라에 종속된 하나의 종교로서 예수님 믿음을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맞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고백했어요.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죽음으로 사수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로마에 핍박이 들어갔을 때 엄청난 사람들이 목이 잘려주기도 하고 기름에 태워주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주기도 하고 사대에 뜯기기도 하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왕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그 백성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다른데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라는 나라가 그냥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가 바로 뭐냐면 그 나라 왕이 바로 신이에요. 신. 네? 신. 무슨 얘기는 로마라는 그 에집트의 그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그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고 많은 족속들이 이방 신들을 다 하나씩 갖고 있었는데 그들을 다 인정을 했는데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이니 그렇게 핍박을 할 수밖에. 그러나 그들의 법대로 그 지하의 그 카타콤에 들어가 살면 그 사람들이 죽음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약 250년간을 거기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 로마의 황제가 그야말로 종교를 인정을 해버렸어요. 종교를 인정했다는 것은 뭐냐면 로마의 국교를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로마를 위해서 복종하는 그런 종교의 하나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많은 나라를 갖다가 신민화시키고 그들의 신들도 인정했지만 이제 예수님 믿는 것도 바로 로마의 다른 신의 이 신을 인정하는 것처럼 인정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어떤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말이에요. 역사학자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승리했다. 왜? 이게 391년에 데오토소스 황제를 통해서 국교가 되어버렸어요. 로마에서 최고 자리에 올랐다 이거야. 종교들 중에. 지금도 좀 가톨릭 성전에 보면 우상 이렇게 조각들이 많은 거예요. 다른 신도 같이 섬기기 때문에. 그들 중에 최고가 바로 예수님 믿는 돌이다. 이렇게 해서 325년에부터 종교회의가 시작되고 계속 종교회의가 하면서 이제 391년에는 아예 국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종교가 그 정도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아직도 지금 그 종교가 내려온 거예요. 기독교 되었지. 불교 신교해가지고. 말이 안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그냥 민주주의를 앞세워가지고 여러 민주주의가 이 하나님 숭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민주주의요 이 인본주의의 인본주의. 헬라 신의 신앙. 그것은 뭐냐면 신은 있는데 사람이 신이에요. 사람이 신. 사람을 신으로 투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다 신이기 때문에 다 누구나 다 이게 왜냐면 절대성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한 게 다 옳고 이 사람이 말해도 옳고 저 사람이 말해도 옳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라는 게 아주 이 종교를 인정하지만 그 대신 뭐냐면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너무 종교 다원주의가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상은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뭘 엎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원주의는 뭐냐면 불교가 하는 말도 옳고 카톨릭도 옳고 저기 무당이 하는 말도 옳다라고 인정하는 게 다원주의예요. 그리고 구원자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요. 오직 예수를 믿는 하나님 나라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거듭남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에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바로 기독교가 밀어야 할 그 사상인 줄 알고 있어요. 공산주의는요 아예 신앙 말살하고 자기 공산주의가 신이 되는 거고요. 주여. 민주주의는 정말 종교를 인정하되 그냥 다원주의가 바로 민주주의.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날 정말 공산주의처럼 그냥 무학처럼 그냥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신앙이 불꽃처럼 일어나는 거고요. 민주주의를 하면요 신앙이 그냥 사그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욕을 시험할 때는 이게 무지막지하게 막 바람치고 빗바람치고 했지만 요즘에는 따뜻한 입을 덮어가지고 방 안에서 그냥 눌러 앉아버려라 하는 그런 마귀의 속성이에요.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천하 영광을 주겠다. 기가 막힌 마귀라고 우습게 보니까 그냥 돈 주겠다. 병 고쳐주겠다. 뭐 잘해주겠다. 예수님 그러시죠. 눈 하나 없이도 발 하나 없이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은데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주겠다. 그냥 성공주의, 번영주의가 막 지금 말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다 누리면 하늘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를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고 지금 여기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법을 지켜나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저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것이지요. 그것도 없이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인품으로 살던 사람이 아무리 똑바로 잘 살아도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으로 말씀을 해야 하는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건 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격으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그 신의 성품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서 너무 좋네. 나도 할 게가 없네 이제 하나님의 나라요. 한 나라를 얘기하려면 뭐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좋을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나라에 문을 열자라는 겁니다. 다 모르지만 조금 알지만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는 게 그래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려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함이라. 하나님 개인이 정말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게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보고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 그냥 말로 성경책 보고 방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지 알게 되는 거라. 따라가야 돼. 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지 말라. 나를 따르고 자기를 믿는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주신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각 한 사람마다의 달란트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다윗의 왕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독생자 아들이라면 우리는 양자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의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거듭나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주 없애버려야 돼요. 다 형제로 해버려야 돼요. 맞아요. 무슨 이런 맞아. 제도가 아주 사람들을 묶어놔가지고 아주 그냥 교만하게 만들고 아니면 또 너무나 비열하게 만들고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고 그 말씀 한마디 조그만 거 하나 용서함과 사랑과 섬김이 그야말로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대단합니다. 너무 좋은 말. 하늘을 오신 하나님 두서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여. 증거하느라고 했습니다.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아버지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직 이 세대에 우리를 신령코 안정시키고 평안에 되게 해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다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니 모든 사람들이 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 그 아버지 땅에 떨어진 그 이름이 높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니 오직 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수 있도록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작은 장소 위에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니다.